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7월달 마지막 예배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그릇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질그릇을 토기 그릇이라고도 하지요. 토기장인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농로 위에서 토기장이의 손놀림에 따라 그릇의 모양과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토기장이의 생각과 손놀림으로 접시도 만들고 사발도 만들고 장독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모양이라도 쓸모있고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합니다. 토기장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이 터지기라도 하면 그 터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터진 질그릇을 가차없이 부셔버리고 또다시 반죽을 하고 조심스럽게 온 힘을 기울여 그릇을 만들어 가지요. 그렇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토기 그릇은 사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이니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7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내가 내 중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노라.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좋은 그릇으로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진흙과 같은 것이지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을 밟으며 흙과 더불어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진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도 아셔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계시다. 질그릇을 만드는 재료인 흙은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흙은 특별한 흙이지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고 사기그릇이나 백자와 청자 등은 고룡토라고 하는 흙을 부수고 깨끗이 물에 걸러서 사용을 하지. 그릇을 만드는 진흙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말하며 진흙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하게 구별하신 히브리 민족을 말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모두를 일컫는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또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흙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났고 어쩌다가 보니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온 정성을 기울여서 질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엄마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름답고 쓸모있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 5장 6부를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사람이 엄마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들로 지어져가는 진흙덩어리다. 진흙덩어리. 두 번째, 사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다가 종종 깨질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4절이지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만들다가 터지니까 그것을 다시 부셔뜨려 가지고 다시 물에 적셔서 다시 새 그릇을 다른 것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안 되고 터지면 다시 새 그릇을 그것으로 새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터지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종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안 듣고 터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깨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저희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이 새 그릇으로 만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임금배 권사님과 김영홍 집사님 가정에 김세진 선교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라오스에서 왔잖아요. 5 식구가 왔는데 어머니가 며느리,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요? 라오스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고생했을 테니 이제는 엄마 집에 왔으니 편히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하는데 두 분이 단란하게 살다가 5 식구가 갑자기 몰려왔으니 7 식구 대식구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안해가지고 뭐라도 와서 하려고 하면 야야 너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래 설거지라도 하더라는 거지요.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가니까 있을 때는 시끌벅적 열흘 넘도록 시끌벅적 하다가 가니까 조용한데 좋으면서도 또 썰렁하고 또 다 가고 나니까 아직 라오스는 안 갔습니다. 이제 서울 파송한 교회로 간 거예요. 이제 얼마 있다 또 다시 엄마 아버지 집에 오겠지요. 그 만날 때까지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좀 두 분이 단란하게 오붓하게 사시고 이제 힘들었던 몸을 좀 추스리셔야죠. 자식들이 오니까 힘들지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준자 권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오니까요 앉아있을 새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막 하려고 해도 해주고 싶고 손주들이 이뻐서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가고 나면 또 썰렁하고 오면은 좋은데 힘들고 가고 나면 또 시원하면서도 아쉽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부모와 자녀 간에 만나는 것이 교제잖아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터지는 순간, 질그릇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터지는 것. 만들어지던 질그릇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마음대로 안 되고 터지면 그 질그릇을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 터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터진 거예요. 바로 이때 토기장이신 하나님, 터진 질그릇을 뭉개고 반죽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해 가던 우리에게 우리가 터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 빚어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
깨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깨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이 깨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서 귀한 것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 새롭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귀한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초기에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반에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기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인격도, 신앙도, 도덕성도, 건강도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좋은 것으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도 깨어지고 부서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가 올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깨어진 상태인 겁니다. 깨어진 상태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인생에서 몇 번 또는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인생이 망가지처럼 보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장년 시절에 인격과 신앙과 건강이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들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귀하게 쓰실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어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인격과 건강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청년 시절에는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내서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으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고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요셉이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도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또한 요셉은 안주인,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수의 삶으로 더욱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더욱 망가져서 희망이 없어 보이던 요셉의 인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망가진 요셉의 인생을 고치고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존귀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인데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셉을 고치시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제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포된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셨고 평안의 복까지 주셨다고 이사야 38장 1절로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죽을 병까지도 치료하시고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354년 어거스틴은 신앙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로 태어나고 모니카의 신앙과 사랑으로 자랐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젊은 시절을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이가 많은 술집 여자와 어울리다가 미혼부가 되었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푹 빠져서 술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이 영원히 파멸될 것처럼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30세가 넘어서야 어거스틴은 마니교 등 이단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참 하나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밀라노의 주교이며 교부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통하여 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마침내 중세기 기독교 역사에 380년 이후에
변화된 그의 삶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위대한 공헌을 세우는 성자로 사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바울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는 복음을 잘 몰라서 초기 교회 시대에 수많은 교인을 핍박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포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낙심하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젊음이 망가졌다고 생각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고치시는 중이십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이니.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인간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목사님입니다. 인간의 자만과 위선, 정욕과 명예 등 인간의 욕심이 바울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다고,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다고. 바울 목사님은 자기 연약함을 중복 기도자들에게 기도로 요청을 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영적으로 극복하는 이 일에 힘썼음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빚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나를 새로 빚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쌀을 담으면 쌀독이 되고 장을 담으면 장독이 됩니다. 질그릇 속에 들어가는 물에 따라 질그릇 용도가 달라지고 그 이름이 달라지지요. 그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 항아리가 되고, 담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가장 고귀한 보배를 담는 특별한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담기 위해 깨어진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빚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귀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잘것없었던 질그릇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새롭게 빚어진 그릇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보배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고 기대를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무엇이 있다고요? 창조의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장님이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예수님이 장님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자신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자신의 눈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던 이 바디메오는 마침 그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며 지나갈 때에 무슨 소리야? 왜 이리 소란해?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어.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비록 자신이 깨어진 인생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인생들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인생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기구한 거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열릴 것이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리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앞을 가던 사람들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일어지고 일어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걸리는 사람에 의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조용히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끝내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희미하게 보였고, 희미하게 보이던 모든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은 깨어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그릇이며 진흙이며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질그릇이며 진흙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도구로 만들어져 가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수 빚으신 질그릇 속에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그 생명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질그릇과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진흙이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비록 깨어졌을지라도 주여 새롭게 저를 빚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고 이웃들의 절망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주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다시 빚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저희들이 비록 깨어졌지만 주여, 깨어진 저의 인생을, 주여 깨어진 저의 젊음을, 주여 깨어진 저의 신앙을 주님이 새로 빚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질그릇이 비록 깨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빚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보배함으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주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근본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셨던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이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녀된 성도들 질그릇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고 그 능력의 손에 새롭게 쓰임받는 질그릇으로 새롭게 탄생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하신 복과 능력과 권세가 이제로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히 계속 나타나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이 능력이요 권세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